말이란 도대체 뭘까? 말을 하고 사시죠?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한 말은 이 언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잘 담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언어는 정신의 표현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밖으로 나온 마음이고 마음은 아직 발설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잠깐 포장을 하고 또 거짓으로 꾸미고 숨길 수는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고 맙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드러나죠. 사람에겐 잠깐 숨길 수 있는데 결국은 심판이라는 게 결국 드러냄이고 선악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 때는 같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살지만 마지막 어차피 악한 이가 선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말하는 그 사람을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언어는 그래서 그 사람의 지문과 같다고 표현됩니다. 출신 지역, 말의 어떤 사투리라든지 학력, 그의 쓰는 어휘나 교양 정도, 또는 직업에 따른 말투나 용어들, 또는 성격도 느긋하거나 급하거나 혹은 공손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태도 등등이 언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말은 말하는 사람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말은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열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결국 언어를 통해, 그러니까 언어가 열매이고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와 있듯이 여기도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7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장 이렇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는가? 속이 못 됐는데 어떻게 좋은 말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독일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굳이 캐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인데 말이 무게감이 있고 세련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고 경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말을 하는데 진중하게 끝까지 듣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참지 못하고 끼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급함과 함께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묻어나죠. 사실 이 쿰란 공동체, 예수께서 사시던 당시의 쿰란 공동체에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끼어드는 사람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 즉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어떤 여유와 유머는 물론 그 반대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과도한 자신감에 숨겨진 어떤 불안과 또는 긍정적인 개선을 위한 어떤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부정적인 비난만 일삼는 사람, 자랑과 신경질, 깊은 전문 지식과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얕은 지식,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표현과 설익은 인성과 함께 겸손과 향기와 사람됨 등이 다 나타납니다. 내가 누굴까? 자기를 알려면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녹음해 들어보면 됩니다. 그가 자신입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의 종합이며 말은 삶의 외형입니다. 언어는 결국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삶의 족적이자 현재 삶의 내용이고 동시에 미래 삶의 방향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들이 한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이해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말이 곧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같다고 하는 걸 무의식적이지만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신도 들여다볼 수 없는 저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행의 바람, 파괴적 소원일 수도 있고, 그 말은 곧 미래 씨앗이죠. 네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의 미래가 어떨지에 관하여 말해주겠다. 제가 전에 감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밝혔지만, 감사는 늘 뒤를 돌아보고, 야, 그동안 뭘 베풀어 주신 게, 내가 얻은 게 뭐 있나를 보고 시선을 늘 뒤로 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걸 너무 앞으로를 개척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 앞으로 감사할 삶을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감사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지난번 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 그냥 감사 안 해. 그럼 앞으로도 그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평생. 자신도 들여다볼 수 없는 곳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시선이 과거 또는 현재 또는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늘 희망과 계획에 관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다녀온 여행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 여행에 대하여, 계획에 대하여, 갈 곳에 대하여, 간 곳에 대하여가 아니라 갈 곳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모든 게,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정말로 새로워지려면 말을 새로 배우고 바꿔야 한다. 말의 능력이라는 게 그거죠. 그 말이 결국 자신 앞에 던져놓은 공처럼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통의 도구인 말은 우리 자신만큼이나 고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사투리를 고치는, 옛날에 일기예보를 했던 김동완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고치기 위하여, 그분이 대구 분인데 사투리를 고치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당신도 MBC 뉴스의 끄트머리에 일기예보를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그 사투리를 고치는 게 어렵듯이 자신이 쓰는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느리게 하는 것도 어렵고, 느리게 말하는 사람이 빠르게 하는 것도, 그 속도부터 시작해 비난과 평가 중심의 말투나 과거 지향적인 옛날 이야기 중심, 또 누구를 무시하는 듯한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서 무식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서 천박함이 풍겨지기도 합니다. 아주 현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안다고 맞고만 말을 하는데,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고, 자신은 옳다고 하는데 막무가내 고집과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못된 성격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서에서 말은 세 개의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사실상 동일어와 같습니다. 입과 입술과 혀와 함께 목구멍이 바로 그것인데, 입은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거쳐 입술이라는 문으로 나오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를 한 구절에 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시편 5편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이런데요.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은 법이 없고 마음은 썩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용에도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바울의 이 말에는 이런 3장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맹세에 관한 예수의 말씀에서 보고 있듯이 대체로 말은 부정적으로 서술이 되는데요. 필요를 넘어서서 하는 많은 말들은 가식이나 변명이나 정당화를 위한 거짓 수식어들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에 소위 그 6반제의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언어들은 대체로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면 그 혀는 마음의 칼입니다. 시편에는 아주 많이 42편, 55편, 64편, 140편 등에 나오는데 일종의 살해 도구입니다. 마치 첩보 영화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얼음칼처럼, 얼음 때는 칼인데 녹아버리면 어디 없어지잖아요. 혀는 그 모양 그대로, 혀가 이렇게 벌려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그 모양 그대로 양날의 칼로 비유되고, 그래서 거짓 모함이나 비방은 보이는 상처 하나 없이 죽이는 사회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의 기도에는 이런 게 있는데,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읽으면 이런데요.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스려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거만하여 업신여기며 무죄한 사람을 거슬러 함부로 말하는 저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틀어막으소서. 근데 입이나 입술은 문으로 비유되죠. 독이 나오는 샘의 입구. 사람은 속에 지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의하면 그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 불가합니다. 한번 받은 상처는, 제가 어떤 남편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인데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며 하는 말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아내의 마음을 후벼 팔 말들만 골라서 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왜 사람의 입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속에 독사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잠언에는 그런 사람과 함께 반대로 말이 약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말만큼 이중적인 것도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서가 분명하게 말하죠.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칭찬도 하고 막말도 하는 것이 입입니다.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건데, 물론 오늘날에는 과학에서 뭐 한 나무에도 빨간 꽃과 하얀 꽃이 피기도 하는데, 야고보서도 말을 열매 이야기와 연결시키죠. 여기도 보면 나오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듯이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에 완벽한 사람이 곧 완벽한 사람이다. 말이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 지식이 자기 과실을 위한 자랑과 떠벌이기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는 드러남 없이 조용히 문제를 푸는데 기여하는 지혜가 되거나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소유 여부를 넘어섭니다. 그는 든 사람을 넘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사람을 양육한다고 하죠. 어리석은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늘 키워내게 마련이고, 그래서 말은 이렇든 저렇든 교육의 기능을 합니다. 속사람의 양식이 되고, 말할 것도 없이 단순히 어떤 공기의 파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닌, 소위 자기가 체득한 진리가 아닌 남의 좋은 말을 입술에 올린다고 해서 자기 언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 그 안에 들어있고 삶의 무게가 올려져 있고 자신의 삶이 담긴 언어가 힘이 있는 언어입니다. 소위 이를 두고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웬이 쓴 유명한 책인데, 그런 경험을 하고 치유를 받고 한 사람의 말, 예를 들면 살면 사라지는 거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연륜이 있는 경험자가 하는 말과 좋은 말이니까 갖다 쓰는 인용은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은 소통과 함께 능력을 실어 나르는 통로, 도구죠. 그러므로 그 안에 맛을 담은 열매처럼 말에 능력이 실리도록, 말에는 무게를 싣고 지혜를 넣고 향기를 담는 것, 결국 말은 미사여구나 또는 그것을 늘어놓는 유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살아내는 사람의 삶이 권위와 지혜와 향기를 담고 얹고 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다시 말하지만 미래의 문을 열기도 하죠. 바람과 기도인 셈입니다. 다른 대로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결국 말대로 되죠. 내가 언젠간 때려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때려칠 것이고, 쥐구멍에도 반드시 벼뜰 날이 있다고 정말 말하는 사람, 믿고 말하는 사람의 미래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말에는 무엇보다도 맛이 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치 불에 정제된 것처럼 불순물이 걸러내진 죽염을 떠올리게 하는데, 소금을 사이에 두고, 즉 거칠고 기분 나쁘게 하는 어설프고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거친 순을 죽이고 맛을 내라. 우리는 소금이 가진 기능은 보통 부패 방지라고 쉬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서는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소금은 다 아시는 대로 본래의 맛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소금을 넣기도 하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게랑드 소금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맛을 더 강화시켜주는, 쓴맛을 잡아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되게 비싼 소금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맛의 시작은 뭔가요? 간입니다. 간. 보통은 삼간이 맞아야 된다고 하죠. 시간이 맞아야 되고 또 공간. 세 번째 인간.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고 쓴 것으로 구별되고 마지막 맛을 가늠하는 것, 소위 산미라고 불리는 신맛입니다. 사실 말의 폼새를 고치기 어려운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생활 방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오늘 언어는 우리 생활의 결과이고 배움의 열매인 셈입니다. 오랫동안 한 지역에 살면서 익숙해지고 굳어진 사투리는 물론 욕이 섞인 말을 하는 습관도, 제가 누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생하고 이야기하는데 두 마디 중에 한 마디가 욕입니다. C자로 시작하는. 그리고 또요. 그 문장이 또 이어지긴 해. C로 시작을 해요.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지. 어느 직업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전도사를 할 때 여름 성리학 교사 강습회를 1박 2일로 하는데, 그땐 부여였는데 공주에서 온 어떤 여자 교사가 있어서 잘 데가 없어 제 방을 내주고 제가 딴 데 가 자는데, 이분이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이분 어떻게 이해할까요? 목사님, 그런데요, 초등학생을 유치원생을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언어 속에 그의 직업이 다 나타나 있죠. 마음과 사고의 방식, 한숨을 쉬는 것도, 절망하는 것도, 또 반대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도 영적 습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좋은 습관이라고 이해합니다. 좋은 습관. 바꾸기 힘들죠. 사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예수의 제자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자신이 그동안 실제로는 예수를 배우고 섬기고 따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주님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막말하는 분이라고 믿었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예수가 누굴까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장하지 않았고, 세월을 보냈음에도 성숙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저 제 말이나 할 줄 아는, 자기 자랑이나 할 줄 아는 경우, 지난 시간들을 헛되게 보냈다는 말이고, 학습하지 않고 허송세월했다는 뜻입니다. 연륜이 헛것인, 우리 속 말하면 헛나이 먹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 젊었을 때는 똑똑하다는 것이 칭찬일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고 늙어서도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저 제목 챙기는 줄이나 알고 제 앞가림에만 관심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만, 반대로 새 사람이 되려면 말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말은 미래의 씨앗이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은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진실의 문입니다.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꾸며내기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필요의 문입니다.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의미에 맞는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절의 문입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이런 것을 꽃을 통과해 말하다 라고 말합니다. 꽃을 사이에 두고 말한다. 부디 말이 삶을 담고 떠버리지 않아도 말이 자신을 설명하고 삶은 자신의 말의 증거가 되는 것이기를. 복음 전도는 사실 인사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전도한단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죠. 어느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런데요, 너희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위에 임하게 되리라. 즉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인사는 그 자신들이 품고 있는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로 인사를 하고 평화의 사람들의 인사는 평화 인사가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악취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사실 헬라어로 좋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율로게오. 마음을 담아하는 축복이 전도인 셈이죠.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잘 다듬어야 합니다. 부디 입의 문을 지키도록. 그러므로 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이런데요, 주님 내 입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문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에베소서의 9절 이를 반영하는데 이렇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공동번역으로 이렇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죠. 자기가 한 말이 결국 자기 올무가 되고 심판을 자초하는 구실이 된다. 오늘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말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언어가 하나님께 드려도 손색 없을 찬송과 기도가 되고 성도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이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 그와 대화하면 기쁘고 그와 대화하면 배우는 것이 많고 그와 대화하면 격려와 용기를 얻는, 몇 개의 번역으로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감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시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모두 선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올곧은 사람으로 만드시어 우리 입술에 얹어진 말이 모두 바른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말이 맑고 아름답고 흠없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행실과 생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고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삶을 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의 증거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말이 그대로 우리 신앙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담긴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